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제목은 남편이 죽어야 한다 되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이 남편이 누굽니까? 자, 비유로 말하고 있죠. 결혼 생활을 비유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정말로 한심합니다. 정말 아내를 힘들게 해요. 너무나 괴롭게 만들어요. 나아가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남편의 여러 좀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요. 남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고 시어머니 편입니다.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편은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남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권위에 좌지우지되고 그 부모의 또는 특별히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결혼했으면요, 이제는 아내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아내를 위하여야 되고 아내의 말을, 그 맞는 말이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 편을 들어야지 왜 자꾸만 남의 편을,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근데 항상 이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시어머니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시어머니의 말은 곧 법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물론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도가 너무 심해요. 요구가 너무 많아요. 복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그대로 따르라고. 자기도 못 따르면서.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부 이혼 사유 중에 많은 경우가 이 고부간의 갈등인 거 아시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대적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꽉 잡혀 사는 남편이다 보니까 아내가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 이웃집 남자는 너무나 선한 남자예요. 너무나 친절해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이웃집 남자는 그냥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선한 남자를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와 결혼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상상만 합니다. 지금의 남편과 정말 헤어지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이웃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요? 전에 무슨 영화 제목이 내 아내가 결혼했다? 그런 영화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봤어요. 포스터인가 봤는데 아내가 결혼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막장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이죠. 자, 그런데 이 아내, 지금의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남편은 한심하고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괴롭고 그래서 남편과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선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원하는 남자와 그 이웃집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되게 부적절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육신적인 출생을 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남편이 누구인가? 많은 교회들은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남편은요, 율법 아래 복종해야 하는, 율법에 꼼짝 못하는, 마치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는 옛 남편, 이 남편은 바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지키지도 못하는 그 앞에서 정말 한심한 그런 남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 육신이고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꼼짝 못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괴롭고 아내도 괴로워요. 사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죠. 한 몸이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그래요. 해석은 이제 이 남편은 나의 몸이고 이 아내는 내 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남편, 옛 남편과 결혼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육신이요, 내 혼에 결합됐어요. 내 혼이 육신과 결합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같이 연합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걸 결합시키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결합시키신 이 육신과 이 혼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지 않는 이상 나눠지질 못해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눠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나눠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주님께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었을 때 내가 죽은 것이요.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옛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혼은 이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혼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육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육신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들만 맺었는데, 이제는 내 혼이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맺죠.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전히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이 죽었는데, 옛 남편이 죽었는데 여전히 남편이 죽지 않은 것처럼 육신과 연합해가지고 살면은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재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재혼한 거예요. 옛 남편과 우리는 이혼했고, 우리는 육신과 이혼했고, 육신은 이제 죽은 것이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늠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면 결혼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재혼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안에 본문에서 보면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남편이 죽게 되면 제가 드렸던 예화에 적용되는 그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무런 간섭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나한테 간섭할 수 있나요? 권리가 없어요. 사실 결혼하면 이제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에 따라서 이제 남편과 하나 돼서 따라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간섭하면 안 되는데,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라, 저 해라, 뭐 이거 해라, 뭐 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까요? 또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다시 군대에 들어오더니 자기 후임병들을 자기 마치 여전히 후임병인 것처럼 대가리 박어, 뭐 얼차려주고 막 합니다.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민간인 꺼져. 그래야 돼요. 왜? 너 제대했잖아. 넌 이제 더 이상 내 상관이 아니야. 너 나한테 타치할 권한도 없어. 너 권리 그런 거 없어. 가. 집에 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시어머니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아마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율법에 비유하는 것은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 성경 침례교육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지금 드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결혼 생활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혼이 육신에 붙어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육신은,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모세의 오경도 모른다. 나는 율법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보여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이것들이 우리 양심과 이성이 송사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가늠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방인들 다 알고 있죠. 모든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돌판에 기록된 그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양심에 기록된 그 마음에 기록된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든 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에게 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높고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죄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또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 앞에 절하지 말라. 너는 가늠 좀 하지 말라. 살인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또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율법에 비춰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시죠.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죄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율법이 하는 일은요, 너는 죄인인데 절대로 너의 힘으로 스스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의 그 수준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원자에게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바로 율법이다 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보면요, 거기 하나하나 어떤 우리 제사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 자체로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생활합니까? 율법은요, 끊임없이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이것은 행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꼼짝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운 난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요, 모든 것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항상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지켜요, 못 지켜.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몇 개가 돼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가는 큰 계명,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10계명으로 나누면, 10가지로 나누면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정상적이면 이웃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이루어진다. 거기 10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세분화하게 되면, 율법을 다 따져보면 총 613가지가 나오죠.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 이것은 365가지, 하라 248가지. 외우기 쉽죠? 248 하라, 365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365일 동안 이판사판 목숨 걸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외울 수 있고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다 기억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잘 행하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무너지는 것이, 다 깨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인데, 우리는 한 개 정도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우리는 그렇게 범하고 살아가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심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도 지금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받았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있고요. 남자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빵을 먹고요, 여자들은요 크게 그 임신 중에 고통하는 것이고요. 저주 아래는 왜 아기가 태어나는데 왜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무통분만 있고 뭐 그런 제왕절개 있고 괜찮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오늘 7장 1절에서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이 그 남편을 주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죽고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죽고 나면요 모든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죽고 나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요? 어떤 뭔가에 자꾸만 쫓기는 사람들이, 어떤 법망이 좁혀오고 어떤 정치인들이라든지 막 그것이 들통나면은 결국에는 자기는 꼼짝없이 드러나게 될 것을 죄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죠? 그냥 죽어버리죠. 왜?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 그냥 끝나버려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남편도 죽어버리면요 율법이 더 이상 그 남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하라 그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제에는 말이 없어요. 법은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군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언제까지 그 남편을 지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을 비유로 들고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죠. 배우자가 죽게 되면 끝납니다. 결혼 관계는 끝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항상 그 주례식 때 그랬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동록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다가
팥뿌리가 되니까, 흰머리가 되니까 황혼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 결혼 관계는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임이라. 결혼은요, 어떤 영적인 교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요, 혼과 혼이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은요, 영과 영의 그런 결합도 아니에요. 결혼은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의 몸이라도 죽게 되면 그 결혼 관계는 끝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제가 예화를 드렸던 율법적인 그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 말에 꼼짝할 수 없는 한심한 그 남편,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한심한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면 간음한 여인이 되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혼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죠. 간음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이라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 시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타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 남편이 누굽니까? 이 남편. 모든 교회들은 이 남편이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치명적 오류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죽질 않아요. 남편은 죽어야 된다.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율법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죽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인,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획도 죽지 않습니다. 썩어지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흠정역의 그 정동수 목사도 제가 찾아서 봤는데, 야, 율법이 남편이래요. 남편이 율법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몸과 혼과 영을 구분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계비론을 부정하고, 이 럭커 목사님을 이단시하는 그 정동수가 당연히 이거를 계시받지 못하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율법이 남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그러한 그 진리를 찾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혼 관계를 끝내고 싶은 이 한심한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은 죽지 않으니까,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으니까 뭐가 죽으면 돼요? 남편이 죽으면 된다 이거죠.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곧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남편을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집에 가서 다 죽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십니다. 네. 남편이 죽어야 된다.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죽였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타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지켜라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죠. 내 육신의 생명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쥐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자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법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스스로 그래서 죽어버리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삭을 지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죽어주겠다고 의롭게 나선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으려면 죄가 없는 한 점도 한 흠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못 박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사람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받고 지옥 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은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나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이제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육신은 죽은 것이 되고 그 남편은 죽은 것이 되고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혼인해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가운데 사는 새로운 신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혔던 것, 그 남편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제가 된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것은 죄다 아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섬겨요?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거는 죄고 이거는 아니 그거를 따지면서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도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서 이제 그 자상하신 그 친절한 그 남편과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이 여러분은 재혼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너무나 많죠. 죄 사함의 복, 지옥 가지 않게 된 거, 기도 응답의 복, 그리고 자녀됨의 복, 이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상속자가 된 복,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여러 복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하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율법의 의무로 행하던 그 모든 일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실질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율법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거룩하게 지켰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무거운 걸 들면 안 되죠.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가 치유된 건 보지도 않고 그걸 들고 갔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거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예전부터 오래 다녔던 분들,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하라. 그 주일을 마치 율법처럼 지킵니다. 그러면 아주 주일 지키는 게 아주 그냥 종교예요, 종교. 짓눌러버리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데, 그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된대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돈도 쓰면 안 된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돈을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돈을 쓰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돈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가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 이거죠. 아니, 십계명에 보니까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도 일하지 말며 내 남종도 내 여종도 너와 같이 마찬가지로 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국인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디 그 정도까지.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공부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은요, 주일에는 시험 공부도 안 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안 했어요. 어떻게 시험 공부했는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잡니다. 그리고 12시 땡 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험 공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요. 공고, 또 상고를 나온 제 친구들 있어요. 안서 상고. 저는 광명 공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상고 나온 애들,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거 시험 다 언제 해요? 일요일 날이에요. 공고는요,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 시험, 기능 시험 다 일요일 날 합니다. 저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거기 가서 시험을 치러갖고 자격증을 땄는데, 몇 개를 땄는데, 그거 다 일요일 날 해요. 그때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시험을 안 보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요일 날 시험 본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도 없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안식일 지키듯이 율법적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까봐, 교통사고 나게 만드실까봐, 그런 거 무서워서 혹시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젠 난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인들,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는 11조를 드렸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여기 10분의 1, 11조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11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따져보면요, 실제로 수입의 20%를 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따지면 20%가 넘는다 이거죠. 율법의 최소한이 11조인데 그 따져보니까 11조가 아니라 12조네요. 안 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속일 수도 없어요. 집에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인지 이웃이 다 아는데요. 이번에 추수를 했는데 몇 가마니가 추수됐는지 다 아는데요. 속일 수도 없습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벌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조를 떼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마음에 막 그 정죄가 있고 막 그렇습니까? 신약 성도들 무슨 월급 봉투에 그 세금을 떼듯이 그렇게 11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1조 할 때 막 월급이 예를 들어서 283만 5천 년이다 그럴 때 28만 3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신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아까 형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넘치게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기쁨으로 하라고. 그죠? 다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요, 율법의 의무로 드리는 그 11조도 20%가 넘는다고 한다면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간장종지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만큼 하시고, 여러분이 큰 사발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뭐 11조를 안 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11조 뭐 그래프도 없고 누가 했다고 주보도 넣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에서 시키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죠. 율법이 지정하는 그 수준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상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뛰어넘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지만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을 합니다.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죠. 율법적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법 아래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르죠. 새로운 남편, 정말 친절한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그 생활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기뻐요. 그 전에 옛 남편, 한심한 남편, 그 결혼해서 살 때는 정말로 괴로웠는데 그 육신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한심하잖아요. 내가 봐도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혼했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주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 너무나 이제는 가볍고 쉽고 또 어렵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자, 율법에서 여러분들 근데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또 방종의 그러한 거리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해가지고 죄를 져도 됩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잖아. 나는 이제 거짓말할 거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잖아. 난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 나 간음할 거야. 로마서 6장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 말이 안 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시작.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알아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이 넘친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의 의무감에서 딱 거기까지만, 딱 주일 예배 여기까지만, 오전 예배 딱 여기까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나는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 섬기겠다. 율법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주를 섬기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술이 또 혼인해서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옛 남편에게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거기에 굴종해서 그냥 한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날벼락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존중해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거죠. 11조 안 내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적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넘치게 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서요. 우린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우린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내가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 풍족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거든. 교만해져 갖고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야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받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분께로부터 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쓸 몫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이 예물로서 그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고 11조를 이렇게 없다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일에 빠졌더니 교통사고 났다.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더니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났다. 어떤 장로가 낚시터에 갔다가 벼락 맞았다.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지 말라. 뭐 주일 한번 빼먹을 때마다 하늘나라가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봉 하나씩 빠진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들어봤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옛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한번 빠먹었다고 날벼락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근데 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에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가족과 캠핑 가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찔림 없이 사는 것도 문제겠죠. 그것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일만을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유치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반찬 한 가지 반찬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딱 4가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되는데 딱 4가지만 하십시오. 근데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딱 정하는 것도 율법 아닌가요? 근데 질서와 규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 읽기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읽기 표에 보면은 언제 이렇게 몇 장 읽기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칫하면 율법적이 될 수 있어요. 난 더 읽고 싶은데 이게 딱 정해놨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읽고 싶으면 더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정해놨습니까? 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또 정해야 되죠. 왜? 우린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결심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넘치게 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 때만 딱 기도하지 마시고 더 넘치게 하시라는 거예요. 딱 정해놨으면 그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넘치게 중간중간에 또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찾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찾지도 않고 뭐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또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나무 심고 막 그랬는데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일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또 다른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교회에 많이 있죠. 찬송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음식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마땅히,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라고, 본을 받으라고 그 지체들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당연히 목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시라고 저한테 인사하라고 말씀도 안 드리죠.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율법적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옛 남편이 죽음으로써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그 아래서 정죄받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한심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제 율법은 결코 죽지 못하지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 아래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육신을 따라서 그 육신과 연합해서 아직도 옛 남편이 죽지 않은 것처럼 그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죽은 거예요. 좀비예요. 좀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의무감에서 뭔가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 신부로서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바로 잡혀져야 하고 또 깨져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라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라 얼마만큼 기도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죄냐 아니냐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와 인도 사이의 그 경계석에 올라가면 참 재밌어요. 스릴 있죠? 아닌가요? 안 놀아보셨어요? 전 그런데 올라가면 우리와 있잖아요. 이쪽 경계석 있어요. 경계석 밑으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여기 쪽에는 우리 교회예요. 거기 올라가서 막 뛰면 스릴 있어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근데 그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에서 뛰면서 아직도 차도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고라니 신세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은혜와 감사의 법 아래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수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한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네,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넘치게 기쁨으로 좀 이렇게 드리시고 섬기시고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더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를 오늘 계기로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움직이시고 더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무나 유치하게 율법적으로 여기까지만 이게 죄냐 아니냐 죄요 이게 이런 수준에서 뛰어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